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 특별히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SNS는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필수적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그때도 이제 SNS가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라고 해서 미니 홈피가 있어서 그때도 웬만한 청년들은 거의 다 이제 그것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SNS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 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SNS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명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유명한 축구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이 했던 말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TV에서 연예인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SNS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선한 목적으로 SNS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두가 자랑을 위해서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는 SNS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선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SNS 저는 이제 하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 게시물들을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자기 자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게 주로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이죠. 저는 오늘 SNS가 필요 없다,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SNS를 통해서 인간의 매우 뿌리 깊은 본성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금 잘 되고 좀 좋으면 삶의 상황이 좋거나 하면 그것들을 말 가운데 은연중에 자랑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또 SNS에 올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와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연락을 끊거나 입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델포스인데요. 이 아델포스의 원어, 그러니까 아델포스가 유래된 말은 델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델피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델포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용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겼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억울하게
갇힌 것이죠. 뭐 특별히 잘못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하는 일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요, 그의 신분, 그의 가정, 그의 재력 등입니다. 이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유대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로마 정부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뭐 집에 돈이 많거나 이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집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회심 사건이죠.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부러워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가 유독 자기의 사도권을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배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자였고요, 그 사이에 끼인 중간자로서 투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했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정말 투쟁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런데 이 힘들 것 같던 바울이 당한 일을 바울이 전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멀리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험한 길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좁게 보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전,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은 사실 2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진보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더욱더 커지고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당한 일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커지고 진보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의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숱하게 많은 경험들 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지키는 시위대들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군대인데요, 보통 9,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위대들의 안과 밖이요, 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그들이 자신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시위대 9,000명이요 바울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역사, 복음의 진보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당한 일, 그 비참한 일들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왜 로마의 관리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감옥에 갇힐 상황이 되면 스스로 종들을 불러놓고 지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라고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로마 영화를 보면 한 번씩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명예를 지키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명예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각오할 정도였죠. 상류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생각은 더욱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죠.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죽는 것만큼이나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난을 그가 받았던 육체적인 고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차가운 시선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선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 그 정신적으로 본인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그 당한 일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야 하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그의 첫 번째 투옥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바울이 이전에 숱하게 감옥에도 갇혔지만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장기적으로 갇히는 1차 투옥인데요,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 자초가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냐 하면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뭘 했다는 것입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그래서 그런 바울을 통하여 시위대 안과 밖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고대 역사가 타케루스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롱을 당하며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은 짐승의 가중에 돌돌 말린 후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해가 지면 밤을 밝히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태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로수로 쓴 거예요. 밤이 되면 십자가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서 불을 질러서요, 그것이 로마의 밤을 비춘다, 전등처럼 쓴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로마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었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서 우리 신이 오는 길을 예비하여 로마의 신들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다 감옥에 갇히면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변심하는 것이 맞아 보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스침 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톨라오인데요, 겁없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이 14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14절에서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명예를 중요시하는 로마 사람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훨씬 더 명예를 중요시하는 군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의연할 수 있을까가 수많은 시위대들의 궁금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당한 일도 축복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왜 숨을 쉬고 있는 것인가 였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그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이유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시위대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죄수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궁금해졌겠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 궁금증을 던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며 재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재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죠. 인간관계 때문에, 권세 때문에, 출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각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상황이 전혀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겁나는 것 없이 담대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는 목적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히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데 모든 삶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로 걱정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슬퍼하고 노심초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뭐가 사라지냐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사라지고요, 세상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그 가운데 기뻤다고 다시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감옥이든지 그가 어떠한 삶을 처하든지 간에 그는 일관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 안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는 지금 죽을 상황이 돼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주 안에 믿음으로 설 때 죽음도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을까? 바울은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암송구절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인생인 겁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칭찬하시며 그의 인생을 놀랍게 써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오직 하나님만께,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우리가 입을 열면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을 전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무리 중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요, 착한 뜻,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분쟁과 시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분쟁과 시기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험담하고 모함하며 바울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고 내 세력을 넓게 하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들며 바울이 한 말을 안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 것이죠. 바울을 모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감옥 안에 있어서 곤란함에 처해도 어찌할 수 없었던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슨 방도라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행동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방법이 선하지 않고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당한 일이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바울의 위치를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당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지고, 나를 비록 비방하고 나에게 손가락지만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에 바울은 내 상황이 어떠한지, 누가 나를 모함하는지, 그래서 내 위치가 지금 어떤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울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도 두렵지 않고, 이방인들이 자기를 환대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감옥이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입과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역시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권면이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를 통하여 시위대의 안과 밖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위대 군인들도 회심하고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쁩니다. 내가 죽을지 몰라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내 안에 충만한 예수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경험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질 때에 그 예수가 전해지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만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가 흘러가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충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